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비유 시리즈 중 7번째 그물 비유에 대해서 바다의 각종 물고기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 시간 말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가 천국의 복음적인 것을 담고 있는데, 이 비유는 대다수가 과거 어부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매우 실감나는 교훈이었을 것입니다. 그물을 켜서 고기를 잡은 후에 유대인들은 식용 고기와 그렇지 못한 고기를 구분합니다. 특히 유대인 음식 금기법에 의해서 부정한 물고기로 규정된 것은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물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한 마지막 대심판에서의 분리를 시청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물 비유는 교회사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라오디 교회는 이 시대를 상징하죠. 그물 비유는 의인과 악인의 최종적인 구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철저하게 종말론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 마지막에 그물 비유는 이 시대로 예표되는 종말 재림의 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국의 비유는 시대별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뿌려지고 땅끝까지 전해지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다에서의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바다는 이 세상을 예표합니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욥기서 19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시편 66편 11절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그물 속에 들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물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에 의해 세계 도처에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말하며 또한 신앙의 공동체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물은 두 배 사이에 묶어서 끌고 다니거나 아니면 한쪽 끝은 해안가에 고정시키고 다른 한쪽 끝은 배에다가 달아매어 긴 밧줄로 끌어당겨 밖으로 끌고 나올 수 있게 만든 것으로서 무거운 납을 달아 바다 밑바닥까지 훑어 대량으로 고기를 잡는 큰 그물을 말합니다. 그물의 역할은 교회와 같습니다. 그물 속에 있는 교회들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서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대는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시대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와 선교가 매우 중요한 시대입니다. 마지막에는 이 세상이 두 종류의 고기로 나눠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인 천국의 세계를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물 비유에서 그물에 각종 물고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각종 물고기는 모든 종류의 인종과 민족, 모든 계층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는 결국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여러 인종과 민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그물 속에 고기가 가득했다는 말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었다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다 되었다. 더 이상 복음이 전파될 곳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리. 그물 비유의 시점이 오늘날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발가락 시대가 오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였습니다. 금을 비유대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복음이 온 세상 끝에 전해지는 시대입니다. 각종 물고기라는 말은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모두 담고 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물에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섞여 사는 것처럼 교회는 종말의 심판 때까지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함께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에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 오시는 종말의 그날에 처처에 무서운 전염병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꼭 그대로입니다. 신종플루 여러가지 전염병들이 생겨난 것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철저히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즉 금을 비우는 재림 종말이 가까운 이 시대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792년 이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이것이야말로 재림의 징조라고 핸드릭슨이 말했습니다. 21세기 선교 총재인 토마스 왕이 내 당대의 선교는 마무리될 것이라 했고 이제는 금을 비웁니다. 땅끝까지 다 증거되었다 했습니다. 한국교회가 선교 2위라는 것은 너무나 기쁜 일이고 우리에게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또 큰 일을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큰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의 11시 품꾼이 우리 한국교회입니다. 우리를 깨우고 시대를 준비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그러한 자에게 삶도 값지고 삶도 행복한 것입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확산되고 그물 속에 고기가 가득한 시대, 바로 이 시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능력의 어부가 되셔서 아직도 많은 고기들이 많습니다. 복음이라는 그물로 저 고기들을 잡아들였을 때에 그들도 구원을 받으며 또한 우리도 주님 앞에 칭찬을 받으며 인정을 받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 어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물 비유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 또한 이 시대를 우리가 예표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속에서 우리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옵시고 우리가 공포에 질려서 이단들처럼 우리를 무섭게 만드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께서 얼마 안 있으면 오신다는 그 기쁨 마라나타 신앙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또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였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